반갑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온유를 배웠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라는 성경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온유하여, 히브리어 아나우는 온유한, 겸손한, 가난한, 고통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온유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로 자아 부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라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온유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품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품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비우시고 자아가 나타나지 않으셨고 오직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신 그 예수님의 품성이 바로 온유하심이고 겸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더 깊은 의미로 자아 부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저자이죠. 창세기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출애굽기는 우리의 성소 되시는 그리스도를, 레위기는 우리의 희생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민수기는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명기는 우리의 보상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초림하실 메시아를, 신약은 초림하셔서 성천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성소 되시는 그리스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라는 그 모세가 어떻게 온유를 소유하였는지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조는 힉소스 왕조인데 그 왕조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 왕조가 끊어지고 함족 계통의 새 왕조입니다. 그 왕은 기근으로 다른 나라들이 파멸되어 갈 때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중재로 애굽 왕국이 부여하게 된 공적을 가능한 한 인정하지 않고 지어버리려 애썼죠. 도표를 통해서 한번 함족 계통의 새 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왕이 함족 계통의 새 왕조입니다. 그리고 아멘호텝 1세,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그 왕이 바로 투투모세 1세 왕입니다. 그는 BC 기원전 1532년부터 1508년까지 통치를 하죠. 그리고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세수트입니다. 이 하세수트가 모세를 양아들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 모세는 투투모세 1세가 1508년에 죽자 왕의 바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왕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세수트의 남편인 투투모세 2세가 바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4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시스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리고 이 투투모세 3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살지 못하고 아몬 신의 제사장에게서 양육받게 되죠. 아몬 신은 바로 염소를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죠. 그리고 이 투투모세 3세가 바로 홍해에서 사망하는 그 완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합세수 때의 딸 네프루레랑 투투모세 3세가 결혼해서 아몬호텝 2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몬호텝 2세는 바로
투투모세 3세 장자가 죽음으로 차자가 왕이 된 그 왕이 바로 아멘호텝 2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원전 1530년에 출생했고 40년 뒤인 1490년에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고 1450년 다시 40년 후인 1450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그 지도자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힉소스 왕조, 요셉을 알지 못한 그 왕조의 대략적인 도표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저장도시 곧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이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애굽의 원수의 편에 가담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도시 비돈과 라암셋 궁전들과 신전 건축을 위한 노역을 시키다가 결국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고된 생활로 해반주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섬기는 일에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이 힉소스 왕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주 괴롭게 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의 독립정신을 분쇄시키려고 한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했으나 산파들에게 그는 아들이거든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래서 고된 노예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자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사내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바로 왕을 통해서 하는 일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구원하여 살려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왕은 애굽 전 국민들에게 긴급하고 속절없는 희생물을 찾아내어 갓난 아이들을 학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때에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안으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는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준수한 아이라고 합니다. 이 준수한 아이라는 이 히브리어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좋았더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집의 한 남자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이 이 아이가 준수한 아이임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세대 만에.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 고앗, 아므람, 모세 네 세대 만에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언약 백성의 삶을 기억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기록을 통해서 모세는 첫 번째 부모의 믿음의 수혜자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숨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아이를 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3절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개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갈대로 만든 개, 이 개는 아크라는 뜻인데 바로 노아 방주, 그것도 아크고 또 지성소에 있는 언약개, 그것도 아크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어머니 요게벳의 열렬한 기도에 천사들이 개를 지켰고 바로의 공주를 인도하여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 자기의 양자로 삼기로 결심하게 합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요게벳은 다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때 갈대로 만든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두고 미리암을 거기에 두고 지켜보게 하였고 본인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열렬한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단언인 것이죠. 요게벳이 이 모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분의 팔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12살이죠 모세가.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우린 여기서 요게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한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장래의 모세의 전생에 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라는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요게벳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 마음과 성품을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였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며 훈계를 하였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게벳을 통해 모세를 양육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심령 속에도 요게벳과 같은 열렬한 기도와 의의 길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보면 그는 열심 있고 꾸준한 학생이었으나 거짓 신들을 예비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다른 신들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살에 바로의 궁전에 갔으나 그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 신들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였다. 모세의 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만군의 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에 있었다. 그는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의연히 뿌리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그는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바로왕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늘 정부의 율법을 공부하였고 따라서 믿음도 자라났다. 그 믿음은 그에게 매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아주 어릴 때 받은 교훈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의 생활은 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만군의 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율법을 공부하였고 모세의 삶을 이끌어간 그 원동력은 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거절한 것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택한 것이 4가지가 나와요. 모세는 먼저 왕의 자리, 권력,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투트모세 1세가 죽고 나서 바로의 자리가 모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세수트의 남편인 투트모세 2세가 왕의 자리를 이어가다가 그가 4년만 통치하고 죽자 바로 그 합세수트가 바로 바로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모세가 2번째 거절한 것이 바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번째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2번째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치욕을 그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3번째 그의 선택은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불멸의 왕관을 선택합니다. 3번째 그가 거절한 것은 이집트의 재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모세가 4번째 거절한 것이 바로 이집트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부귀영화와 모든 존귀를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4번째 선택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게벳이 그 양육한 그 모세가 12살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결심하고 그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애굽을 버렸습니다. 이집트를 버렸습니다. 모든 부귀영화, 왕의 자리, 죄의 쾌락 이런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치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불멸의 왕관을, 면류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거절한 것은 선택하고 모세가 선택한 것은 혹시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뱃속 깊은 곳을 비추셔서 그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아를 높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모세가 선택한 것을 우리도 선택하고 모세가 거절한 것을 거절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늘을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고 이 일을 위해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들이 무력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애국군에 대항해서 싸울 히브리 군대를 자신이 지휘하게 될 줄로 모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 백성의 해방운동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을 그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3, 14절에 보면 그가 다음날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달려오났도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7장 25절을 통해 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을 건지려 하심을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는 성경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였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의 백성을 지휘하여 애굽 사람을 대항하여 그 정부를 전복하고 스스로 왕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그가 살아있는 한 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왕에게 제시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파라오가 바로 모세를 양아들로 삼은 합세수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보면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며 그가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그녀가 모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했기 때문이더라. 그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 바로 이드로죠. 이드로는 아브라함과 그두르아 사이에서 태어난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시프라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을 그는 게르솜이라 하며 그 뜻은 바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정체성인 나그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모세가 훈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받은 모세의 교육입니다. 이것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글들을 기록한 것인데요. 애굽에서 배운 그 40년 동안의 애굽에 배운 모든 인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 속에서 두고 그를 다시 재교육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두 번째, 한적한 산중에서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모세는 배웁니다. 세 번째,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웁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모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다섯 번째는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준비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애굽에서 왕의 손자로서의 높은 지위, 도처에 있는 방탕과 호화로움, 교활과 거짓 종교의 신비, 우상 숭배의 장엄함과 건축과 조각의 엄숙한 장관 등이 깊은 인상을 주어 어느 정도 그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게 하였으므로 시간과 환경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투쟁하면서 이러한 인상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7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8번째는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개하며 그릇된 행습을 떨쳐버립니다. 9번째는 영원한 산들의 장엄한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적으로 애굽의 신전과 미신과 허위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닫습니다. 10번째,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연계에서 모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됩니다. 11번째,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이 없어집니다. 12번째,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되었으며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오늘 주제인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되었느니라는 그 온유가 바로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번째, 하늘 천사들은 모세 주위에 빛을 비추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교육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모세가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서 준비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고 교육을 받았다면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모세가 가졌던 이러한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투쟁과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상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으로 갈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시는 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때 그곳에는 그들을 매혹하고 타락시키는 모든 방면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품성 형성 사업이 부모와 자녀 양편에 10배나 힘들게 된다는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1894년도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양편의 품성 형성 사업을 위해서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있는 게 10배나 더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정원 8권 1904년도의 기록을 보며 지금은 우리 백성들이 가족을 이끌고 도시로부터 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많은 젊은이들 뿐 아니라 장년들까지라도 원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의 1902년도의 기록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땅을 구입하여 저들이 스스로 감옥과 채소를 재배하며 저희 자녀들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하기를 바라신다. 그대들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땅을 구입하여 저들이 스스로 감옥과 채소를 재배하라는 것은 자급자족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별이라고 합니다. 도시에서 나가라, 도시에서 나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별이다. 우리는 도시들을 경고할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도시들 가운데 만연한 전염적이고 타락시키는 악한 영혼들로부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거처를 정해야 한다라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기별이라고 합니다. 도시를 벗어나라는 것이 지금 나의 기별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서 거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생각지 못한 때에 불과 유황이 하늘로서 이 도시들 위에 비오도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일부를 뒤로 내던지는 사람들에게는 성서적 성화가 있을 수 없다는 1862년에 리브의 글을 깊이 상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때가 바로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상황도 똑같은 선상에서 반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배운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조화되며 또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목자가 되어 그리고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릇된 행습을 떨쳐버리고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연계에서 우리 자신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완전히 일소되고 단순하고 소박한 강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안일, 사치의 결과들이 없어지고 그리함으로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되었다는 그리고 그는 상속 유업을 받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신앙이 바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지글에 보면 기도하라.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주의 오심을 맞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호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지금 너무나 짧다는 것이 세상의 징조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모세가 선택한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모세가 거절한 것을 선택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상황이 모세가 광야에서 교육받은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자,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표현이 있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아를 겸손하게 낮추고 시대의 위기를 실감하지 않으며 그들은 가장 큰 위험 중에 있게 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아를 겸손하게 낮추고 시대의 위기를 실감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 리브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수여되는 영광과 하늘의 보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한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선교 정신을 나타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가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 대표하여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급에 대한 존경심을 보일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것도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그 역사가 다시 재현될 마지막 출 세상을 위해서 재림을 사모하는 이들이 위대한 강야에서 받은 그 모세가 배운 그 교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모세는 어떻게 온유를 배웠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애하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모세 자신의 율법 연구와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결심한 그 자신의 결심과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된 자연환경, 그리고 극기와 고난과 인내의 정신, 그리고 모세 자신의 열렬한 기도와 어머니 요셉의 열렬한 기도, 그리고 자아 부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유라는 품성을 그의 마음 가운데 재창조하시도록 허락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유를 배웠고 그 온유가 그의 품성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유를 소유한 자가 되었죠. 마지막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품성인 이 온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그 소유하였던 그 온유를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온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기에 우리가 하늘을 사모한다면 이 온유를 정말 우리의 품성에서 재현될 수 있는 그러한 재창조의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아 부인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삶, 그럼으로써 우리도 모세처럼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느니라 라는 성품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